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강해 설교로 진행해 왔는데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통독을 쭉 일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읽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새벽에 우리 민수기 말씀 읽었고 이번 주부터 신명기 말씀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민수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노사연 남편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무성이죠. 이무성이 어느 날 부인 노사연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TV 이 주식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무성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연이은 투자 실패로 이 주식 방송을 볼 때마다 마음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노사연도 역시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에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시큰둥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이무성이 아내 노사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투자는 다 실패했는데 내가 투자한 것 치고 곱절로 불어난 것은 당신밖에 없어. 다이어트 실패를 비꼬는 말이죠. 어느 날 사오정이 귀를 잘 못 듣잖아요. 귀가 잘 어두워서 또 덮여 있고 그래서 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손오공과 저팔계가 돈을 모아서 수술을 시켜줬는데 어려운 수술인 만큼 장시간 수술을 하고 수술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서 며칠 뒤 이제 붕대를 풀게 되었어요. 붕대를 풀면서 조심스럽게 의사가 사오정에게 물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 너무 잘 보여요.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자 손오공과 사팔계는 의사에게 재수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큰 수술 뒤에 가문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붕대를 풀자 역시 의사가 조심스럽게 사오정에 묻습니다. 이제는 잘 들리나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또 밝은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수없이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네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공한 숫자보다는 실패한 숫자가 더 크죠. 네. 그렇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실패 끝에 딱 한 번 성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이성을 만나 결혼에 꼴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결국 딱 한 번의 성공으로 결혼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죠. 시험도 그래요. 여러분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으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대부분들이 수많은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모습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셀 수 없는 실패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면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거나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패 경험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결국 성공을 만들게 되니까. 어느 집에 엄마가 스마트폰 게임에 푹 빠져있는 7살짜리 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늘 머리 쳐박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게임해서 실패를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큰 글씨로 페일, 실패라는 글자가 떠요. 근데 이걸 보고 아들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7살짜리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그랬더니 7살짜리 아들이 쳐다도 안 보고 대답합니다. 알아, 실패잖아. 아니, 그럼 실패했는데 왜 좋아하는 거야? 실패가 아니라 성공해야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실패가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잖아. 7살짜리 아들에게 게임의 실패는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패는 나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7살짜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패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에서도 사실은요,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간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실패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죠.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은혜 가운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정말 은혜 없는 퍽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죠. 그런 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실패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을 때,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무엇인가 계속해서 허전하고 실패의 장막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주 조금씩 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상과 신앙의 경계선상에 그 선들을 아스라이 밟고 지날 때가 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닌데, 그러다 문득 이런 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아슬아슬한 위험한 신앙의 삶. 혹시 우리들 지금 인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삶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되고 우울하고 지쳐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고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체 문자가 뭔 모양이죠?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여정을 다 세세하게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1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3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첫째 달 15째 날에, 즉 유대력으로 1월 15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 6월절은 언제냐?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첫 출애굽 행로의 여정을 어디서 시작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라암셋에서 시작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이 출애굽의 대장정, 가나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적각거리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출애굽 여정, 그 여정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길고 복잡한데요. 앞에 제일 처음 올렸던 사진 먼저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 지도에 보면 좀 우리 성경에 이런 지도, 아니요, 다른 지도, 다른 지도. 이 지도를 보면 우리 성경 내용들을 그대로 지도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씩 지도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지도의 내용을 보면 제일 두 번째 올린 사진 있죠? 다른 지도. 이건 같은 지도고 다른 지도. 그 지도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을 쭉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여정을 보면 좀 모양이 곡선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가 없나요? 아까는 보여주셨었는데 또 빼셨나요? 그거 말고 전혀 다른 지도, 아니 그 지도, 이건 똑같은 지도잖아요. 노란색 배경의 지도. 아까는 보여주셨는데 그 여정을 보면 먼저 저기 확대되어 있으니까 저걸 먼저 볼까요? 라암셋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그것은 어디를 표시하는 걸까요? 홍해예요. 홍해는 아직도 우리가 정확한 지명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가능성을 여러 군데로 두는 거예요. 크게는 이제 세 군데로 두는 거죠.
라암셋에서 숫곳에서 다시 반대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뭘 지나냐면 강줄기 한복판을 지납니다. 이제 저렇게 지나게 되면 홍해를 몇 번 건너게 돼요? 2번 건너게 되죠. 저렇게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첫 번째 추정해보고, 다음 숫곳 에담에서 호수같이 생긴 곳, 저기 이제 과거에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기를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사해 홍해 아래 바다를 건넜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총 세 가지 여정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곡선이 이렇게 좀 삐뚤빼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못 찾았나요? 지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다른 지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찾는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위로 그린 지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홍해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유도할 수 있었어요.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꼭 반드시 하나님이 홍해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군대를 처리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게 출애굽의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 해변길이라고 하는 블레셋 해변길 위쪽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 있어요.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쪽 블레셋 해안길로 가면 가나안 남단에 바로 도착해요.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가 있어요. 이 길이 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남단으로 가는 최단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며칠 걸리느냐? 14일이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셔요? 시나이 반도 남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위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고 다시 꼬부라져서 에시온 게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여기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홍해, 또 시내산, 또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에시온 게볼로 이어지는 네 분의 굴곡이 이스라엘 전체 여정에 보면 있게 돼요. 그 중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해변길로 바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바로 가면 가나안 남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기는 하나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땅에는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민족이 점유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미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이겨야 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거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주하면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여기 있었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병으로 만들길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14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터득하고 훈련합니다. 그렇게 훈련한 과정에 여정이 그려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위에 해변길로 1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필요도 없어요. 크고 무서운 여리고성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그 무시무시한 에돔, 모압, 암몬, 이 아람 족속들 싸우지 않아도, 전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해안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 남부로 가서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명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길고 긴 우회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진짜 이유는 가나안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고 율법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긴 광야의 우회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훈련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에도 고비가 왔어요.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세 번째 난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점선을 따라 바로 올라가야만 되는데 왜 다시 턴을 했을까요? 에시온 개별로.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광야 38년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10개월 이상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성막 짓고 제사장 세우고 제사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가나안 정탐꾼이 정탐했던 가나안 남부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까지 가는 데는요. 또 거기는 1년이면 충분히 가요. 그러니까 도합 라암셋에서 베들레헴, 여리고까지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보고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결과는 이들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분명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는 땅이 맞았어요.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에도 그 땅은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포도송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어떻게 따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상이나 갈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은 땅인 만큼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고 한두 부족도 아닌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 땅을 점령하여 고도의 문명, 발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먹고 자란 탓인지는 몰라도 거인 족속, 안악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겁에 질린 채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결론은 뭐라고 보기에요? 그 땅을 포기하자고 보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 포기하자고 얘기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이 갔던 그 점선의 길로 가지 못하고 돌아오죠. 에시온 게빌로 돌아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 게빌로 돌아오는 이 원형의 길을 뺑뺑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여기 있게 돼요? 38년간.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그 땅을 38년간 이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실패의 결과 이들은 다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와 길고 긴 광야 이방 지역을 거쳐 힘들게 돌아가게 되죠. 라암셋에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나안 남부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까지 실제로는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38년의 길고 긴 방황의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사랑하는 자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짧지만 요약하여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짧은 길,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블레셋 해변길을 거쳐 왕예대로 최단 거리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고 2년짜리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경험을 맛보고 그 2년의 길은 다시 38년, 도합 40년의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정말 길고 긴 훈련의 시간을 통해 이들은 14일이 2년이 되고 2년이 40년이 되는 시간을 통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이고 불순종이고 그래서 돌고 돌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12지파가 차지한 땅 한번 보여주실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지파를 차지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중심에 가운데 빨간색으로 위에 갈릴리 호수부터 사이까지 제가 선을 빨간색으로 그었죠. 저게 요단강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코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남단으로 진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가나안 땅 서쪽 지역만 차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이민족이 이미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을 또 무섭게 전쟁하며 차지하지 않으려 했을 테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은 어디로 진입해요? 여리고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 가운데 사해 끝 그 위로 돌아서 요단 동편에 진입하게 되죠. 근데 요단 동편에는 이미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 동편도 차지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된 거죠. 마냥 편하게 2년 코스로 가나안 남단으로 진입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요단 서편으로 좁게 지역이 제한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요단 동편 땅으로 진입하게 되니 요단 동편도 차지하고 요단 서편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말씀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징벌을 받아 38년 돌고 돌아 그런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오늘 우리 성경은 꼼꼼히 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지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뭐 느껴지는 것 없으신가요? 마치 꼭 우리의 인생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변화됐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굴곡이 있었죠. 불순종의 시간도 있었고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때로는 징벌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돌고 돌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돌고 도는 실패의 여정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모두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그 축소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축소판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여정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그래서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진한 것을 다 기록했다고 그래서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꼼꼼히 다 기록했어요. 여기에는 대충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죄짓고 돌아가고 불순종한 부끄러운 그 지역들을 뺀 거 아니었어요. 다 기록합니다. 멀리 돌고 돌아 38년을 헤맸던 그 지역까지 다 꼼꼼히 기록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출애굽 여정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다 기록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도 그렇게 다 기록하실 거예요. 처음 출발 라암셋에서부터
주님을 만났던 시내산, 그리고 결정적 위기의 순간, 실패의 순간,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래서 결국 신앙의 백전노장이 되어 여리고 앞 요단강까지 이른 우리의 신앙의 여정 전체, 하나님은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실수하고 고집부리고 실패하고 못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신앙의 시간들 좀 지워내고 싶은데, 그런 실패의 기록들은 없었으면 좋겠던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실패의 기록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축복의 결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요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고 축복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초라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이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나약하고 못난 삶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성공의 여정뿐만 아니라 실패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잘해왔던 여정도, 혹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은 오늘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는 있어도, 혹은 실패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